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새벽에 선포되었던 제가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계시다. 저는 한국교회 다시금 예수 계시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섞이잖아요. 그러면 가려지더라고. 근데 모세가 그냥 죽은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냥 모세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신 거거든요. 그리고 모압 땅에 묻혀버리고 그것도 골짜기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몰라요 그의 무덤. 모세는 율법의 예표입니다. 율법은요 어느 누구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딱 볼 때 율법 안에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딱 보았을 때 우리는 죽을 자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나 율법에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율법 속에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과 모든 선지서의 글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야. 그래서 구약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딱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부어주셔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가장 기뻐하신 이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성령 사역과 예수하고는 복음과는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성령 사역은요, 나는 뭐 성령 사역한다? 성령 사역은 복음을 들으는 게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이 강력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돼요. 복음이 선포되면 이 복음 안에서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복음이 주는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제가 18절까지 준 것 같은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 17, 18,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9절까지 좀 읽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5분 동안 간증했던 우리 집사님의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를 아신 분들은 알잖아요. 제가 뭐 그분에게 이 가정 문제 터질 때 개인적으로 밥을 먹거나 뭐 상담을 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같이 밥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단지 그가 했던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한 것뿐이에요. 말씀 앞에 서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절망이 오지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힘이 있죠. 밥 사준다고 밥 먹고 괜히 옆에 새 친구처럼 말해봤자 시험과 상처밖에 안 남아요. 밥을 사주려면 말하지 말고 밥만 사주시면 돼요. 그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 경험과 내 지식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이겨냈던 간증들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나랑 맞지가 않아요.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새벽마다 선포되는 이 복음을 듣다 보니 뭐가 생겨요? 집사님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내 인생에 이 해석할 수 없는 내 가정의 문제들이 복음으로 조금씩 해석이 되다 보니까 주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게 되고, 굴복하니까 성령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따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들을 주심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확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요 절대 인간의 경험과 느낌, 종교적인 힘으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좋은 말은
살만할 때 듣습니다. 살만할 때. 그러나 인생의 절망이 딱 벼랑 끝에 서버리면 어떤 말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만이 위로가 되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계시다. 제가 그렇게 받았고 복음을 만나고 성경을 딱 여는 순간 성경 속에서 복음이 보여지더라고요. 이야, 너무너무 기뻤어요. 성경 안에, 아니 율법,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율법들을 보면서 느보산 사건, 히스기야 사건, 기뚤리 종의 사건들, 그 많은 구약의 사건들이 그냥 단지 교훈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복음 안에 숨겨놓고 이것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해석할 수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자기가 율법을 제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 율법을 직접 친히 제정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려졌던, 그래서 모세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의 죽음을. 모세는 율법을 예표하니까. 근데 가려졌던 그 복음,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성경의 복음, 지금도 이스라엘 랍비들은 성경을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읽어요. 근데 그 성경 속에서 뭘 못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친히 율법을 제정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분은 말씀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전에 그 율법의 제정을 다 이루어 버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에게 기록된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내가 다 이루었어요. 뭘로 이루어버리냐? 십자가로 이루어버리고. 그래서 마땅히 죽을 이 죄, 마땅히 죄의 싹슨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심판받아야 되는 마땅한 이 심판을 예수님이 거룩하신 의가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은 모세가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냐면 그 당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우리를 이끌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완벽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무리바 사건을 딱 통하여 모세에게 흠을 딱 줘버립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 모세가 좀 분노하니까 분노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요. 분노를 통하여 뭘 말씀하고 싶었느냐? 이스라엘의 그 무리바 사건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그래도 설명해야 됩니까? 음행에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정말 원망해요.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입을 열어 말해라, 선포하라. 그러면 놀라운 일을 펼칠 텐데, 물이 나올 텐데 반석에서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요 지팡이로 두 분을 쳐버립니다. 근데 그때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래요. 아니 그거 하나 했다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완전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자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참수합니다. 모세는 절대 참수하는 거예요. 모세가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완전한 율법을 0.001%도 어기면 안 돼요. 완벽한 율법의 충족성은 한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완전한 율법을 103가지의 완벽한 율법을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완전히 이루어버렸어요. 이루었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왜냐? 부활은 죄가 없는 자만이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스도의 충족 조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이룸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미리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언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죽음의 심판. 여자의 후손은 역사 일에 딱 한 명입니다. 우리는 남자의 씨를 통해서 다 왔잖아요. 성녀로 잉태된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한 분, 성녀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의 몸으로 온 바로 그 씨,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온 그 성녀로 잉태한 그 예수가 내 머리를,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보실 거라는 이 놀라운 예언을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모세가 율법을 완전히 기록할 때, 율법이 왜 모세가 죽었느냐? 모세가 그냥 시간 돼서 죽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눈과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대. 왜 죽었느냐? 사명 끝나고 죽은 거예요. 율법의 사명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사명이 끝날 때 비로소 누구 오냐? 그 율법의 충족성과 만족성을 완전히 이루실 바로 그리스도, 이 구약의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실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서, 뱀이 뭘 잡고 있어요? 우리를 죽음을 잡고 있잖아요. 너는 죽을 거야.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평생을 메워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예언하시고, 누가 이 땅에서 이루시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장차 오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기묘하고 모사다. 경영이 탁월한 상담가다. 그의 지혜와 지식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모세의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 속에 율법으로 계시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야, 이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는 말씀하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며. 그분은 누구다고? 기묘하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는 누구다? 기묘하고 모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은요, 마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요. 마귀도 깜짝 놀래요. 어떻게 완전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저주의 문제를요, 율법을 제정하셨잖아요. 율법의 제정이 뭐예요? 신명기 21장에 마땅히 죽을 죄는 뭐에 달려 죽어야 돼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려고 나무에 달리시고, 로마법에, 그 당시 로마법을 만드시고, 로마법을 통하여, 원래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신성모독으로 죽은 것 같은데 결국 뭐 때문에 죽느냐? 우리의 주인된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율법을 다 이루어버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이루신 표적이 뭐냐?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와 예언서와 시편의 찬양은 결국 뭐에 대한 예표냐?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신약의 성취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약 성경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시다라는 거예요. 구주시다, 구원자인데, 이 말씀을 이 구약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모두 이루신
그 능력의 이름, 위대한 이름이 누구냐? 예수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는 누구다? 말씀이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겠다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약속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은 뭐냐? 예수를 뭐라고 말씀해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려졌던 이 복음이 신약 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바로 예수의 정체가 딱 드러나는 폭로되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 봉했던 율법 책에 봉했던 그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타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정확히 선포해 버립니다. 너희가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저 예수가 누군지 아냐? 바로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주여, 주와, 여기서 구주라고 말하잖아요. 구주와 주는요 좀 다릅니다. 주인이요, 통치자야.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야. 이게 가려졌던, 이 복음이 가려졌던 우리들,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우리들. 왜 모세는 그냥 죽었대? 왜 눈도 기력도 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보니까 죽였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감춰졌던 복음, 바로 감춰졌던 예수가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이것이 정면으로 드러나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바로 성령을 받은 사도들 통해 왜 이렇게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보여지는 능력이 뭐냐? 나는 너의 인간을 통하여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거야. 그래서 진짜 탁월한 리더십은 자기가 안 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 일하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성경의 창세기 말씀 그대로 누구를 통해 그 일을 드러내버리냐? 사도들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시면서 오순절에 강력한 신호탄, 율법이 봉해지고 막혀 있었던, 아직 가려져 있던 그 율법을 완전히,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드러낸 사건이 무엇이냐?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통하여 바로 너희가 그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진짜 너의 가정과 이 민족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 선포 앞에서 교회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완벽히 보여준 거예요.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의와 사랑. 그 율법에는요 저주만 있으면 안 돼. 너희들 죽을 자지, 너 죄만 깨달은 게 아니야. 그 율법 속에는 뭐냐?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랍비의 세계에서는 이사야 53장은 금지서라 그러잖아요. 금지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것을 읽어보는 순간 구원자를 발견하는데, 이 유대인에서는 이 랍비들이 지금도 뭐합니까? 성경 속에 계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아무 관계도 없는 언약 백성이 아닌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무엇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느냐?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느냐? 십자가와 피를 통해 이루시고 십자가와 흘리신 피로 이루셨다는 놀라운 증거가 뭐냐? 부활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객관적 역사적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뭘 증거했느냐? 내 느낌과 감정을 전한 게 아니라 사실을 정면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3일 만에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사망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가 누구냐? 진짜 우리 민족의 주인이시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포하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니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뭐가 선포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 선포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신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망이 뭐냐?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이다. 거기는 장애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치매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 성기로 가잖아요. 제일 좋아해요. 저요. 몰라봐 그때는 누구세요? 그러면서 너무 이쁜 모습으로 완전 우리는 변화돼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만나잖아요. 그땐 가족 개념도 다 바뀌잖아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백보자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마침이다. 구약에 예언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신약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방법이 단순히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막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근데요, 뭘 발견하느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의를 발견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인생을 지금 사시는 분들은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삶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못 보는가, 못 발견하는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복음을 들어도 왜 우리가 혼미한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복음의 영광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복음의 영광이란 말이 뭐냐면 쉽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기쁜 소식. 바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여기서는 구주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뭐가 되냐? 주가 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계시가 가려진 거예요. 쉽게 이거예요. 부활 가리고 회개 가리고 임마누엘 가린 것을 제가 그냥 쉽게 푼 거예요. 부활을 가리고 회개를 가리고 임마누엘, 내 안에 누가 사신지를 모르니까 영광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보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사는 자는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를 딱 만나면 뭐가 무너지냐? 죄가 무너집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를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뭐가 보여요? 어린 양, 저 예수가 평생을 매우 종구리산 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박아버렸구나, 박히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죽으신 예수의 부활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것을 확증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무너져도요,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사람은요, 나의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일으키더라고요. 소망을 줘요. 그리고 나의 눈과 마음이 예수를 봐요. 예수를. 절망 가운데도 예수,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고 예수 볼 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귀만 열려 있으면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믿음의 들음을 통하여 반응이 일어나고, 반응을 통해 자각이 일어나고, 자각을 통해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해서 말씀과의 결부가 일어나고, 결부가 일어나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아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때 그의 인생이요, 남들이 봐도 야,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지?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한 기회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동행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를 딱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의 결부가 일어나면,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선포해요. 가늠한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가늠한 여인에게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너는 죽을 자다. 너는 악한 자야. 너는 마땅히 돌로 쳐. 율법이니까 가늠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요, 우리 주님이 율법을 이루신, 율법의 자체 완성자이신, 율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율법이 이렇게 선포해요.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그들이 어디 있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정죄는 사단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 언어 누구의 언어냐?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만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이 정죄를요,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바로 돌로 쳐 죽어야 될 그 여인의 그 죽음을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은혜라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아 너는 이미 끝났어. 사망아 너는 이제 삼켰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내가 사망의 권세를 깨부셨다. 나는 너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온전한 사랑이 뭐냐? 바로 회개하고 정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이란, 내 부활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인정되면 인정되고 받아지면 받아질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냥 과거이지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죄, 심판도 사망도 이미 끝나 버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혼적인 존재였거든요. 늘 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그러잖아요. 사업을 해도 왜 합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를 섬기고 싶어. 내가 그동안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벌써 생각 자체가요 달라요. 맛있는 게 있어도 혼자 먹고, 이런 개인적인 사람들이 뭘 하나를 먹어도 지체를 생각하게 되고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아 이것이 다 주님께로 왔지.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요 그냥 죽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 율법 완성시키고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딱 너 여기까지야. 똑같더라고. 거듭난 우리의 생명도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제가 그 신명기 34장을 보면서 야 우리도 그렇구나. 우리 운명과 팔자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사명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사명 끝나면 죽는 거예요. 사명,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의 때에 주님이 걷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분이 진짜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보면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보면 야 딱 하나님의 때에 사명 딱 끝내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영주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 그랬잖아요. 자기 설교하다가 돌아가 좋겠다. 근데 그분이요 신장 투소로 때문에, 신장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뇌출혈로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 그냥 목사님이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끝내서 하나님이 거둬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끝납니다. 그래서 사명 따라 살면 돼요. 이게 제 안에서 그 신명기 말씀을 새벽에 선포하면서 더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사명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근데 이것을 가리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이것을 가리더라고요.
예수도 길인데 예수도 하나의 길일 뿐이라는 것이 종교다원제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불교, 이슬람, 기독교 모든 거 같은 진리라고 무슨 하나 같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제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이 딱 선명하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길임을 아는 자는 오직 누구만을 증거하고 싶으냐? 예수만을 증거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왜 한국교회가 문제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어제. 저는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 다 소중해. 제가 이게 잘못됐구나. 사람은 하나님을 감정으로 체험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체험의 종교 이전에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건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다부터 시작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선언부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모든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럼 두 번째가 생겨요. 문제가 우리 안에 퀘스천이 되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느냐? 그때 로마서 1장 4절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그분은 곧 우리의 주다. 딱 선포하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의 출발은 그냥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체험하더라고요. 이단도 체험하니까, 통일교도 체험하고 보니까. 간증 저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통일교 간증. 문선명이죠. 그 다음 JMS. 저는 JMS 설교를 듣다 보면 JMS 그 교주는 굉장히 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부목사들 설교 들어보면요, 똑같아요. 말씀 가지고 적용해. 근데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지만 결국 이제 JMS 얘기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비슷해요, 성경 해석이. 근데 성경 해석의 그래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똑같아요, 성경 해석도. 히스기야 해석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 인생 연장됩니다. 똑같아요. 거기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를 15년 연장시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쓰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연장시킨. 왜냐하면 히스기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 아들이 없었거든요. 므낫세입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서를 읽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므낫세의 등극이 나옵니다. 므낫세가 몇 살 때 등극하느냐? 12세에 등극합니다. 8살입니까? 찾아보세요. 그래, 8살이었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그럼 잘못한 거예요? 내가 갑자기 나온 거라. 저는 12세로 알고 있었는데 8세라 그러네. 맞으면 빨리 대기해서 12세 맞죠? 내가 몇 번 봤어요. 역시 할렐루야. 깜짝 순간 당황스러운데 이게 틀리면 안 되는데 12세 딱 계산해 보면 언제냐? 히스기야가 연장되고 나서 하나님이요 아이를 낳은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붙들고 갑니다. 아무리 인간이 좀 추악하고 잿덩어리여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느냐? 언약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출애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뭘 들었느냐? 고통과 신음 가운데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는 뭘 이뤄가느냐?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그 히스기야가 정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통곡의 눈물은 히스기야의 통곡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일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연장을 통하여 누구를 오실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므낫세라는 이 악한 왕, 세상에 악해도 그렇게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하여 이 땅에 누가 오느냐? 예수라는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이유일까요? 바로 인간의 복음의 역사는 뭐 때문에 죄 덩어리 안에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합니다. 또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것이 무엇이냐?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복음보다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좋은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삶을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자가 구원의 생명의 신비 안에 거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딱 한 가지, 무릎 꿇으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 총리 안에 못 들어와요. 모압 땅에 죽었잖아요. 이 인간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려.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공동체와 누려버려. 그 생명을 마음껏 누려. 그래서 연장의 10도를 통하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관계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감정들을요, 하나님께서 운명과 팔자로 이제는 끝나버려야 될 그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하는 능력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체험 중심입니다. 느껴지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느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느냐? 바로 무엇밖에 없어요? 객관적 사실, 부활밖에 없습니다. 느낌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게 뭐냐면 기독교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이 와도요,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1년만 지나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뜻이요, 싹 사라집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 전에, 목사님, 제가 목숨 걸고 지체를 기도하겠는데, 목사님, 제가 이것만 해결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막 그렇게 했대. 끝나고 나니까 다 사라지더래.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도 없고, 그래서 그랬구나, 기도해 줄게요. 그래 기도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체험 중심이에요. 체험 중심. 근데 기독교는 체험 중심입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2026년도 우리 공동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을 아는 사람은 면류관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오셨죠? 그러면서 주님을 높입니다. 또 뭐가 문제냐면 번영 복음입니다. 번영 신약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깊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17절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뭘 경험하느냐?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고난 가운데 경험해요. 그래서 고난인도요, 주의 율례를 배우고 고난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가 문제냐? 이단입니다. 이단은 이거예요. 성경에 새로운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새로운 메시지를 받았다. 2000년 만에 새로운 그 어떤 남들이 바울 신학도 바울도 풀지 못했던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새로운 메시지 받았다. 예수님 말씀은 더 깊은 오묘한 말씀. 여러분들, 예수의 성경의 깊은 오묘한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분의 주되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에 전하면, 다른 걸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바로 예수를 발견하는 인생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드러낼 때 가장 기뻐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를 증언하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 성령의 사역은 곧 누구의 사역이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성령께서 가장 열정적으로 수행하시는 사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성령 우리의 감정만을 붙돋은 게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만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행하느냐? 예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시간이 성찬 예식이 있어서 제가 그냥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왜 말씀을 봐야 되느냐? 말씀을 읽을 때 그때는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와,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근데 그 말씀이 깨달으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던 게 뭐냐면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려면 나랑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약은 나랑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근데 구약과 연결시키려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실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삭의 복을 주시고 야곱의 복을 주신 그 복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복을 선포하시고 자녀의 권세에게 그 복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복은 누구만이 취할 수 있느냐?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는 누구시냐?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제가 그걸 딱 알고 나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럼 내가 취해도 되네. 내가 구약의 말씀을 취해야 되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내가 취할 수 있구나. 다 복들이구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는, 복은 누구밖에 없느냐?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녀의 권세에게 주시는 거룩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보지 않으면 신사도나 아니 신비주의나 아니면 종교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 교황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다 비슷하거든. 체험도 비슷하고 기도 내용도 비슷해. 근데 어디서 딱 달라졌냐? 구약에 계시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이 딱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뭐가 나오냐? 믿음이 생깁니다. 바로 예수밖에 없구나. 모든 신구약을 통과하는, 통합시키는 딱 한 분은 예수구나. 아멘이시죠? 그걸 딱 선포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했던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시며 바로 우리의 큐리스 통치자이시며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조명을 비추지만 빛의 초점은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빛의 초점이 누구냐? 언제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열매, 예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예수의 형상이라는 내 안에서 그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고 성령은 예수만을 높이고 성령은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성령은 예수만을 높입니다. 왜? 아버지는 누가 높임 받기를 원하느냐? 예수가 높임을 받아. 근데 예수님은 또 누구만을 높이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여. 그것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첫 찬양은 항상 정해지잖아요. 삼위일체성. 이게 신학이에요. 제 신학. 모든 성경은 삼위일체로 움직인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찬양도 삼위일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이루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첫 번째 메시지는 찬양 무조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이루시라고. 지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교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광채를 마귀가 딱 가려가지고 복음의 빛이 다시 딱 들어오면 또 그럼 어떤 반응이 있냐? 혼미가 떠나버리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날 때 나는 죄인임을, 종교 자체가 죄인임을 딱 고백할 때 우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내가 인정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놀라운 그 믿음의 결부들이 일어나 내 인생에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놀라운 모압의 저주가 끊어져 버리고, 모압의 저주가 뭡니까? 모압의 뜻이 뭐라겠어요? 몸머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바로 잘못된 육적인 출생을 통하여 모압이 평생 이스라엘 총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늘 저주 가운데 유린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 운명과 팔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압 땅에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예수 생명과 결부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대주, 예수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대주어는 누구냐? 예수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문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저는요, 이걸 알고 나서 이거 6, 7년 전에 제가 선포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 계시구나. 왜냐하면 제가 복음 만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에 주신가 부활 다시 오심을 성경 속에 딱 녹아놓은 거예요. 이것을 딱 봉인해 버린 거야. 이게 저주야. 인생의 진짜 진리 안에 자유로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 많은 사람 그럽니다.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어떻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각자에게 말씀해 버립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냐? 믿음이 필요한 거. 믿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은 죄와 사망의 소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각자 형편대로 삶대로 하나님이요 각자 다루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방법대로 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토마스 선교사를 왜 죽였겠냐고. 그 하나님이요 허락하신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사명. 우리의 사명 따라 사랑으로, 사명 따라 사랑으로. 이 은혜를 아는 자를 신명기 33장 22절은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물과 피로 거듭난 언약 백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이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들에 그랬어요. 예전에 저는 많이 뭐 해줄 수도 없는데 한 가지만 가르쳤어요.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들 인생은 평생 은퇴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요 은퇴 없습니다. 교회는 은퇴할 수 있지만 저는 은퇴 안 합니다. 왜? 선교사로 나가도. 왜? 예수를 전하고 싶잖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뭘 듣고 싶으냐? 예수를 듣고 싶고, 예수를 드러내면 그 인생은요 은퇴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사명. 우리 방질 목사님이라고 영등포교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분의 피해 복음이라는 설교를 딱 듣고, 이야, 저분이 깊이 있는 자구나. 근데 방질 목사님은요 죽을 때까지 사역합니다. 그분이요 90 아주 연세 엄청 나이 들 때까지 사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저희 시골에도 오시고 저희 아버님도 만나고, 방진 목사님. 근데 왜? 복음이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은퇴가 없어요. 평생 예수. 왜? 요즘 시대는요 예수를 전하지 않아. 여러분들 마지막 여러분들의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마지막 여러분들의 어떤 마지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노후 보장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저는 제가 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 돈으로 산 게 없어요. 복음을 주니까 감도 갖다 주고, 복음을 주니까 허리 아프다 허리 때도 갖다 주고, 복음을 주니까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안 전하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은 가장 노후 보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요 책임집니다. 인생의 가장 복받은 인생. 권사님, 나 권사님 만나서 나 진짜 복음 알았어. 예수님 알았어. 고마워. 있는 거 다 줘요. 다 줘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조주는 뭐냐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내 안에 없고 생명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모세가 그 모압 땅 골짜기에 죽었잖아요. 감춰졌던 그 복음을 캘 수 있는 자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 계시의 복음을 아는 자는 평생 노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90이 되어도 물어볼 거예요. 권사님, 전사님, 목사님 말씀하신 그 예수님 얘기를. 우리 김성로 목사님 은퇴 안 하시잖아요. 왜? 복음을 주니까. 그분이 어떻게 말을 잘하겠습니까? 몸도 안 좋으신데. 왜 근데 존경을 받아요? 뭐 그런다고 성격이 뭐 젠틀하고 뭐 그러지도 않잖아요. 성격이 이러시잖아요. 근데도 그분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복음을 갖는 교회는요 마지막 승부합니다.
제가 승부수 복음이면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갑이 돼요. 복음을 가진 자가 갑이 되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가진 자가요, 갑이요, 갑. 거룩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갑질. 당당한 거예요. 왜? 금과 은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평생 살아갑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제가 그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여기서 여호와는 주님이시고 같은 말이에요. 주예요.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에요.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위엄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려. 내 원수들이요, 거짓말자로 그래요. 야,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 되겠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인생, 예수만을 빡 붙잡는 인생은 지금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오해받을 수 있지라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요 들어 쓰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이걸 보내줬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름을 또 지명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너같이 발견하고 경험하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분 이름을 내더라. 영광의 칼이시다. 그를 대적하는 그들이 복음 앞에 복종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높은 곳 등을 짓밟을 것이며 그의 인생을 존귀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향하여 복음이 움직이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한번 찬양하고 제가 성찬회식 하겠습니다. AR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오직 주님의 은혜라.